너희는 살기 위하여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과 같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공의를 세울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요셉의 남은 자를 긍휼히 여기시리라.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44장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44장입니다. 찬송하는 소리에서 사랑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거룩합니다. 선한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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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구나.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거룩합니다. 하늘보다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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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모든 뜻은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거룩합니다. 주여 속히 임하셔서 깊은 말을 들었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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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교동문 17번 시편 65편입니다. 교동문 17번 시편 65편입니다.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사람이 소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이다. 죄악이 나를 이겨싸우니 우리의 죄가를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거하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땅을 권고하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케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저희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표장에는 양떼가 입혔고 골짜기에는 곡식이 덮였으며 저희가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아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궁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전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98장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98장입니다. 주 예수 내가
지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죄를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은혜를 내려주사 나를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믿는 이끈을 쏘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박승호 집사님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지난 주일도 건강하고 안전하게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우리 주님, 오늘도 저희들을 주님 전에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항상 주님의 말씀처럼 살아가고 싶지만 삶의 중심이 물질과 자녀들을 위하여 생활하였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아멘. 이후로는 저희들이 주님을 제일 먼저 생각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날마다 무너지고 회개하기를 반복합니다. 지난 주간도 저희들이 주님의 뜻에 따라 살지 못했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멘. 저희들이 입술로는 사도 바울을 능가하지만 행위로는 믿지 않는 자들과 다르지 않습니다. 주님을 믿는 저희들이 믿지 않는 자들과 확연히 구별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이제는 더 이상 입술로만 욕심과 회개를 반복하는 삶보다 행위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모든 가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옵소서. 아멘. 또한 모든 가정의 주인은 주님이라는 확실한 믿음이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가정의 행복은 주님과 함께할 때 비로소 이루어진다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나라와 이 지역을 항상 보살펴 주시고 아멘. 우리 교회 목사님과 성도들의 기도에도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특히 목사님의 건강을 살펴 주시옵소서. 아멘. 항상 기도하게 해주시고 아멘. 복음 전하게 해주시고 아멘. 아픈 자에게는 회복시켜주는 놀라운 역사를 주시옵소서. 아멘. 또 하는 사업과 직장, 학교에서도 항상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멘. 세상에서 유일하게 민족과 민족이 싸우고 있는 현실을 주님의 능력으로 해결해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남북한이 하나 되어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루빨리 평화통일을 이루어 우리 민족이 한 계대가 되어 주님을 찬양하게 하옵소서. 아멘. 도저히 물러나지 않을 것 같은 코로나도 주님의 용서하심으로 서서히 사라지고 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그리고 죄 없는 국민들이 죽어가는 우크라이나를 보면서 지도자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가 새삼 느끼게 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염려되는 것은 20대 대통령 선거에 조상부터 우상화된 지도자를 우리의 어리석음으로 선택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잘못 선택한 믿음 없는 자들을 용서해 주시고 이 나라를 주님의 뜻대로 다스려 주시옵소서. 아멘. 이번 지방선거는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의 뜻을 세우는 그런 후보를 당선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의 잘못된 오기로 다시는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일은 하지 않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의 주관자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히브리서 7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신약 성경 358면입니다. 신약 성경 358면 히브리서 7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읽겠습니다.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임금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람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일체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니라. 그 이름을 번역한 첫째 의의 왕이요 또 살렘 왕이 곧 평강의 왕이요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방불하여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이 사람이 어떻게 굶는 것을 생각하라. 조상 아브라함이 노량물 중 좋은 것으로 10분의 1을 저에게 주었느니라. 레위의 아들들 가운데 제사장의 직분을 받는 자들이 율법을 쫓아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난 자라도 자기 형제인 백성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라는 명령을 가졌으나 레위 족보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고 그 약속 얻은 자를 위하여 복을 빌어나니 패 일어나고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복빌을 받느니라. 또 여기는 죽은 자들이 10분의 1을 받느냐 저기는 산다고 증거를 얻은 자가 받았느니라. 또한 10분의 1을 받는 레위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바쳤다 할 수 있나니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난 날에 레위는 아직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음이니라. 아멘. 찬송가 466장 보시겠습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아들여 열려 바랐겠네. 나의 마음속에는 변하네. 나의 마음속에는 변하네. 악한 죄 바로 가나니라. 아미는 평안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님 전으로 불러주셨고 예배드리게 됨을 감사합니다. 오늘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가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연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심령들 가운데 부족한 것 많습니다. 하나님 연약합니다. 미흡하고 미약합니다. 그럴지라도 외면하지 마시고 우리의 기도와 간구 찬송 모든 몸과 마음 예물을 하나님 받아주시고 한없는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저들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쉬지 않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늘 부르짖고 있습니다. 주여 저들의 기도를 들어응답해 주시고 눈물을 닦아주시고 위로와 힘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 아픈 곳 깨끗이 고쳐주시옵소서. 모든 문제 해결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저들에게 능력이 되어 주셔서 축복의 심령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시간도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축복하십니다. 먼저 옆에 사람하고 인사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축복하십니다. 하나님 사랑하시고 축복하십니다. 네. 오늘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족보가 이제 새로운 족보가 있다라는 사실을 한번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족보는 가문의 그 흐름이, 그래서 모든 가족들이 이 족보에 들어오면 그 친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없는 사람도 친척이 될 수 있는 길은 뭐냐? 결혼하면 돼요. 내가 결혼을 하든지 내 자녀와 결혼하면 남도 가족이 되고 친척이 되고 가족이 되더라고요. 남인데도 결혼하는 순간 다 달라도 한 가족이 돼요. 근데 족보에 다 들어가게 돼요. 족보에 들어간다는 말은 뭐냐? 이제는 우리는 친척, 일가다라는 거예요. 더군다나 거기에 많은 좋은 그 가문도 있어요. 그런데 좋은 가문만 족보가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그렇지 않은 가문도 다 족보가 있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우리가 볼 때는 다 족보가 이렇게 많이 나올까? 뭐 낙후가 있을까? 근데 사실 이게 상당히 중요해요. 왜냐? 족보, 조상 없는 자녀가 없거든요. 조상이 다 있어요. 근데 우리의 조상은 누구냐? 뭐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뭐 아담의 후손이다 이렇게 말해요. 첫째, 우리는 근데 그 아담의 후손을 막연하게 생각해서는 안 돼. 아, 정말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했구나. 그래서 우리는 그의 후손이구나. 그러면 괜찮아요. 근데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많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원숭이가 조상이라고 생각해요. 어떤 사람은 뭐 우리가 진화돼서 이렇게 사람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것도 배운 사람들이, 박사들이 그렇게 말해요. 오늘 우리가 볼 때에 우리는 어떤 가문의 족보를 가지고 있는가. 물론 이제 빠진 사람도 있고 잘못된 족보도 있어요. 또 그냥 좋은 족보 갖다가 자기 이름을 집어넣는 경우도 있어요. 저희 형님이 족보를, 우리 반남박씨 그 족보를 한번 만들었어요. 그래서 새롭게 됐는데 저는 그것을 옆에서 다 봤어요. 근데 한자로 돼 있고 뭐 언제 태어나서 죽고 누구를 낳고 족보가 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다 들어가 있어요. 며느리, 딸들까지 다 있어요. 그런 것을 볼 때에 저는 이 족보가 상당히 중요하구나 라는 것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족보 그러면 우리는 성경을 다 한 사람을 위한 족보가 돼요. 결국 뭐냐? 예수님의 족보를 우리는 알아야 돼. 예수님의 족보를 봐야 돼. 그 마태복음 1장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가 나와요. 거기서 뭐 우리는 아담부터도 있지만 또 아브라함부터 나오는 것도 있습니다. 어쨌든 분명한 것은 우리는 누가 누구를 낳았는지 알 수가 있어요. 내 조상은 누구냐? 더군다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레위 지파다. 그러면 특별한 그들은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레위는 누구냐? 제사장의 가문. 아무나 제사장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 레위 지파는 제사장이 다 됐어요. 어쨌든 레위 지파가 아니면 제사장이 될 수가 없어요. 근데 중간에 제사장들이 다른 지파에도 무조건 돈만 주고 제사장 되는 사사시대도 있었어요. 우리가 볼 때는 레위 지파만인 줄 알았더니 또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는 레위 지파도 중요하지만 또 유다 지파가 중요해요. 또 유다 지파는 다 누구냐? 레위나 유다는 둘 다 야곱의 아들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았는데 야곱은 12아들을 낳았어요. 물론 딸도 있지만 그 12아들 가운데 레위하고 유다가 꼭 기억돼야 돼. 근데 그 유다는 뭐냐? 유다의 후손이 누가 되는 거냐? 왕족이 되는 거예요. 유다 지파에서 왕이 됐어요. 물론 사울왕 같은 경우는 베냐민 지파이지만 다른 지파도 있지만 유다의 지파, 유다의 후손을 통해서 왕들이 계속 이어졌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유다 지파예요. 예수님이 바로 유다 지파로 오셨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은 유다의 후손이 아니라 요셉까지, 마리아와 요셉까지는 맞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족보에서 조금 우리가 달리 생각해야 돼요. 마리아는 요셉에게서가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예수를 낳았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알아야 되고 믿어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유다의 지파지만 성령으로 잉태되었으니 그는 유다의 후손이 아니라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거예요. 여자가 나왔어요. 성령으로 어느 날 임신이 되었어요. 천사를 통해서. 그래서 예수님에게는 남자의 씨가 들어가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직접 마리아의 몸에 잉태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이렇게 우리는 고백하는 거예요. 그건 입으로만 아니라 그걸 그대로 믿는 거예요. 결국은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또 한 사람이 있어요. 멜기세덱이라는 왕이 있어요. 이 사람은 어느 나라냐? 살렘 왕이라고 했어요. 살렘 그러면 예루살렘의 옛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왕 누구요? 멜기세덱. 근데 이 멜기세덱이 족보가 있는데 어떤 족보냐? 근데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끝난 모든 것 아무것도 알 수 있는 게 없다라는 사실. 마치 하나님의 아들과 방불케 하고 영원한 제사장이 되었다라는 사실. 놀라운 것은 아브라함이 지금 자기 조카 롯이 모든 재산을 빼앗기고 가족들이 붙잡혀 간 것을 알았어요. 그돌라오멜. 자, 거기서 보면은 나중에 보면은 어쨌든 그 소돔 땅에 있는 사람들이 다 납치되고 빼앗기고 있었어요. 지금 조카가 소돔에 살았는데 소돔에 있는 사람들이 다 잡혀가고 말았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318명을 데리고 군사를 데리고 와서 다 그들을 물리치고 또 조카 롯을 구출해오고 이런 거 빼앗긴 거 다 찾아왔어요. 그럴 때에 소돔 왕과 다른 왕이 오늘 바로 살렘 왕 멜기세덱이 아브라함한테 축복을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축복받았던 아브라함은 지금 사실은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그런데도 아직 레위 지파가 나오기 어떤 제사장 역할을 하기 전에 이미
아브라함은 뭐냐? 아브라함은 멜기세덱에게 10분의 1을 드렸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멜기세덱은 지금 레위 지파가 아닌데 제사장의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걸로 딱 끝나는 거예요. 이런 상황을 오늘 우리가 보면서 의의 왕, 평화의 왕이신 멜기세덱, 살렘 왕인데 그 사람은 의의 왕이다. 의로운 삶, 평화로운 그런 것을 추구하는 사람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이 롯을 구출해 오고 돌아올 때에 그에게 10의 1조를 드렸던 살렘 왕이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떻게 보면은 이 멜기세덱은 마치 예수님을 보는 것과 같이 상징적인 예표다라는 것. 그 살렘 왕 멜기세덱은 어찌 보면 예수님이 장차 이렇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보여준 사실이다라는 것.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멜기세덱의 후손이냐? 그건 아니죠. 이미 예수님은 멜기세덱 이전부터 창조 전부터 계셨던 분이니 예수님이 멜기세덱의 후손이 될 수는 없는 거예요. 단 멜기세덱은 예수님을 상징적인 것으로 예표한다라고는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멜기세덱을 보면서 우리는 예수님을 발견해야 되고, 아, 예수님은 바로 이런 분이시구나. 의의 왕, 평강의 왕, 시작도 끝도 없는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로 영원한 제사장이다. 이렇게 우리는 예수님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먼저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 몇 가지 중에 첫째가 뭐냐? 살렘 왕 멜기세덱의 족보를 보자. 살렘 왕 멜기세덱 족보를 보면은 히브리서 7장 1절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자, 여기서 그러면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이건 엄청난 거예요. 결국은 예수님과 똑같은 그런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 임금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빌었다. 아브라함을 만나서 아브라함에게 축복해 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보다 더 월등한 분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심지어 2절 아브라함이 일체 10분의 1, 지금 전쟁에서 다 이기고 돌아올 때 그 전리품이 있잖아요. 이기고 돌아올 때 그 많은 물건이 있어요. 거기서 10분의 1을 좋은 걸로다가 10분의 1을 그에게 드렸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일체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눠주니라. 그 이름을 번역한 즉 첫째 의의 왕이요 또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그 다음에 결론은 그 흐름을 보면 3절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방불하여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이게 바로 멜기세덱의 족보로의 그 상황입니다. 자, 이런 상황을 볼 때 멜기세덱은 족보 없어요. 가문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나는 가문도 뭐 뼈대 있는 집안도 아니고 별것 아니에요. 그렇다고 우리는 그 없는 상황에서 낙심할 필요 없다. 멜기세덱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들어 쓰시면 멜기세덱과 같이 여러분도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나는 가문도 없어요. 나는 어떻게 보면 장자도 아니에요. 나는 서자이고 나는 그냥 아무것도 없어요.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들어서 쓰시고자 할 때는 가장 높이 앞세워서 쓰시는 하나님이다. 마치 멜기세덱이 그런 상황. 아니 레위 지파 아닌데 유다 지파 아닌데 어떻게 멜기세덱이 나타났느냐. 그럼에도 그는 하나님은 의의 왕, 평강의 왕, 살렘 왕으로 하나님은 영원한 제사장으로 그를 기름 부어 주셨다. 오늘 저와 여러분 그 기름 바로 예수를 중심으로 믿는 사람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구약성경 창세기 14장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그대로 나옵니다. 거기에 멜기세덱은 갑자기 나타났어요. 아브라함 얘기 나오다가 멜기세덱이 딱 나타났는데 아브라함도 그에게 10분의 1을 바쳤다. 이것이 전부예요. 그리고 그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빌어줬다. 그 내용이
그게 전부예요. 놀라운 것은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고 어떤 흐름도 몰라요. 그러나 예수를 믿고 중심에 모시고 산다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세워줄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족보도 중요하고 가문도 뼈대, 뭐 어떤 흐름, 가진 재산, 지식, 세상적인 것으로 볼 때 권력이 참으로 대단해요. 그렇지만 그 권력도 가진 것도 아무것도 없다고 해서 낙심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믿기만 하면,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은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이 뭐가 된다고요?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할 수 있다고 했어요. 하나님은요, 돌멩이도 아브라함이 자손 되게 한다. 하나님은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최고로 인정하는 아브라함의 후손 되게 한다는 것. 오늘 우리가 나는 누구의 씨냐? 나는 예수의 씨다라는 거예요. 그런 흐름을 우리는 잊지 말래요. 내 본이 어떻고 내가 파가 어떻고 내가 몇 대손이고 내가 무슨 돌림이고 내 무슨 이거 어디서 태어나고 이거 어디서 죽었다. 그런 게 무슨 의미가 있냐. 이 땅에는 우리는 나그네요 잠시 있다가 사라져야 되는 그런 것밖에 없어요. 다만 우리는 내가 주어진 이 상황에서 멜기세덱과 같이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빌어주는 심령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모든 사람한테 복을 빌어야 돼요. 그런 사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누구를 특정되는 그 사람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복을 빌어주는 믿음의 심령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그래서 축복할 권한은 있지만 저주할 권한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비는 그런 것은 좋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저들에게 복을 내려 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우리는 쉬지 말고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족보는 모든 가족, 조상부터 본인까지 그리고 후손까지 기록된 가족의 이름이며 명단입니다. 족보가 없지만 그래도 어떤 사람은 다 분명히 출신 상분이 있어요. 가문은 존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기록에 없을 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거기에 낙심하지 말자. 두 번째로는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마치 하나님의 아들을 방불케 했다. 이게 놀라운 거예요. 결국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과 같이 되게 해주시고 아브라함을 따른 하나님의 백성들은 아브라함의 복을 받게 해주시는 것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다 아브라함과 같은 복을 받게 돼 있어요. 아브라함이 얼든 믿음의 조상 복의 근원이 되었잖아요. 그런데 그런 복을 우리들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복을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주여 나도 아브라함의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조상이 아니라 믿음의 조상을 본받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육신의 가문이 아닌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선진들을 우리는 본받아야 돼. 왜냐? 오늘 우리가 알고 있지만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 조상들은 다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아브라함도 그렇고 이삭도 야곱도 에녹, 엘리야 모든 사람들이 주님만 바라보고 살았다는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예의주시할 말씀은 뭐냐? 레위 족보의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멜기세덱에게 10분의 1을 바쳤다는 사실이에요. 결국은 오늘도 우리는 내가 비록 아무것도 아닌데도 때로는 그런 높은 위치에 하나님이 세워줄 것이다 라는 것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멜기세덱의 제사장의 역할. 멜기세덱의 역할은 결국은 족보도 아무것도 없는데 레위지파도 아니고 유다지파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는 제사장과 같은 제사장, 영원한 제사장으로 그를 세워주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여러분 제사장이 된 것을 믿고 있습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읽어드리면 더 믿어질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그 다음에 뭐예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왕 같은 왕이면서 제사장,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의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 말씀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돼요. 고백해야 돼요. 아, 내가 제사장이구나. 여러분, 이 제사장은 뭐냐? 하나님과 인간의 중보의 역할이에요. 제사장이 아니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제사장이 제사의 장이에요. 제사를 주관하는 것. 그런데 대제사장만이 지성소에 1년에 한 번 들어가세요. 근데 그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대제사장의 역할을 여러분 각 사람에게, 예수 믿는 하나님 자녀들에게 다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때에 만인 제사장을 외친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뭐 우리가 알고 있는 신부, 카톨릭 신부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고해성사가 아니라 우리는 각자 하나님께 기도하면 사함 받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부님 앞에 가서 고해성사 안 하잖아요. 그 말은 뭐냐? 이제는 우리는 그 신부가 필요 없어요. 왜냐? 내가 제사장이니까. 그것도 왕 같은 제사장이니까. 그러니 우리는 고해성사 안 해도 돼요. 누구한테 가서 내가 이런 죄를 졌습니다, 용서받을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 고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우리 죄를 고백하고 자백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용서받아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제사는 뭐냐? 다른 사람, 먼저는 자기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다른 사람의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용서를, 중보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를 먼저 드리고 다른 사람의 죄를, 범죄를 하는 것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은 멜기세덱에게 그 제사장의 직분을 준 것처럼 오늘도 우리는 그 멜기세덱과 같은 동일한 직분을 우리도 받고 있으며, 우리들 역시 베드로가 말했던 것처럼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 된 줄 믿습니다. 흔들리지 마십시오. 내가 레위 지파도 아니고 또 유다 지파도 아니고 난 더군다나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뭐냐? 영적인 이스라엘이라는 말을 여러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은 우리는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다, 믿음의 조상이다, 이렇게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에요.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렇게 믿는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의 영적인 복을 우리들에게도 내려줄 것을 믿습니다. 또한 우리는 구원받은 것은 사실 어떤 우리의 행위가 아니에요. 어떤 할례를 받았거나 세례를 받았거나 어떤 특별한 뭐 유다의 후손이냐 이스라엘 백성이냐 아니에요. 그런데 에베소 2장 8절 9절은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뭐다? 선물이다. 행위에서 나는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어요. 근데 결국 뭐냐? 내가 한 게 아니라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믿는 것 때문에 죄사함 받고 구원받았어요. 그게 바로 은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아브라함의 복, 멜기세덱의 복이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오늘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나는 하나님 믿는 순간 난 아브라함 같은 복을, 멜기세덱 같은 복을 받을 것이에요. 아브라함이 그 바벨론, 쉽게 말해서 바벨론 사람들이 그 예루살렘까지 와서 소할 땅까지 소돔과 고모라까지 와서 빼앗아가고 그런 것 바로 어디냐? 아브라함이요 바벨론까지 쫓아가서 물리치고 찾아온 거예요. 엄청 먼 거리, 메소포타미아 그 티그리스강 그런 그 지역까지 거기까지 가서 아브라함이 그 싸움을 하고 이기고 돌아왔으니 얼마나 큰 복입니까? 그런데 그런 아브라함과 같은 복을 우리들에게도 주신다는 거예요. 마치 기드온과 같은 하나님이 대적을 물리치게 하신 하나님, 아브라함도 318명 데리고 그 먼 거리까지 가서 그들 다 여러 나라를 그들이 연합군이 있었어요. 그 바벨론, 페르시아 그 지역에 있는 아수르
그 몽땅 이란 그 지역에 있는 모든 왕들을 물리치고 돌아왔거든요. 그 창세기 14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런 그 승리하고 돌아온 것은 엄청 크고 놀라운 복이에요. 여러분 앞에 있는 대적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기도하고 믿으면요, 아브라함처럼 대적을 물리치고 기쁨으로 돌아오고 우리 군사는 하나도 다치지 않는 기적을 하나님이 허락해 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다른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 복을 달라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 줄로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영원하신 대제사장은 바로 누구냐? 결국은 예수님께서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멜기세덱이나 아브라함 결국은 예수를 상징한다라고 제가 얘기했습니다. 결국 우리는 예수님처럼 새로운 축복을 따르는 그런 사람, 다시 말해서 우리는 이제는 새로운 족보를 받자 이거죠. 없는 족보를 만들어내야 돼. 우리 감은 저도 박혁거세의 뭐 몇 대 손이다 다 있어요. 저 족보도 제가 가지고 있어요. 저 사무실에 가면은 우리 반남박씨 족보가 있어요. 물론 다는 아니지만 그 제가 혈통이 있는 그 족보는 있어요. 근데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냐? 그런 족보가 우리에게는 필요가 있는 게 아니라 우리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에 예수님에 이어서 우리들 족보가 기록되어야 된다. 결국은 나는 우리 조상이 누구냐? 예수님이 나와야 돼요. 그런 심령으로 우리는 살아야 되고 고백해야 되고, 그렇게 나는 우리 가문에 부끄러움을 끼치는 자가 아니라 우리의 영적 족보에 부끄러움을 끼치는 사람이 돼서는 아니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길이에요. 우리의 가문이 이제는 어떤 가문이냐? 믿음의 가문으로 바뀌어져야 되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 온 식구들, 집안, 일가, 친척 다 예수 믿는 사람들로 변화되고 거듭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누구이며 누구의 아들이며 누구의 딸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자식은 어떤 누구다, 이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늘도 본문은 아비도 어미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 누구다 이렇게 딱 나와야 된다. 어떻게 보면 답답해요. 그렇지만 오늘 우리는 이런 것처럼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새롭게 또 시작하고 출발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한 예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그러느냐? 예수님은 분명히 형제들이 있어요. 그렇지요? 예수님의 형제, 우리가 그 성경에 나오면은 그 유다서 있죠. 성경에 유다서, 야고보서는 예수님의 형제예요. 그 요한복음, 요한복음하고 계시록, 요한일서는 예수님의 친척 요한이에요. 사촌가. 그러면서 예수님의 제자예요. 자, 그런데 요한복음 19장 26절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 모친과 사랑하시는 제자, 그가 바로 사도 요한인데, 곁에 선 것을 보시고 그 모친께서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27절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데,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예수님 마리아, 어머니 마리아잖아요. 예수님의 형제들이 모신 게 아니라 누가 모셨다고요? 사도 요한이 모셨다. 그 제자 요한이 모신 거예요. 왜 그랬느냐? 이제는 내 어머니가 아니라 내 어머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혈통으로가 아니라 진짜 예수님은요, 자기 어머니를 어떻게 보면은 영적인 그런 제자, 믿음의 제자, 그 요한을 통해서 이제 네 어머니, 네가 이제 모셔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요한은 그 어머니를 끝까지 모셨다라는 내용이에요.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12장 50절에도 누구든지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바로 뭐냐?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입니다. 주님이 말하는 거예요.
내가 낳았다고 넌 내 자식? 아니에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만이 우리는 자녀예요. 부모예요. 형제예요. 가족이에요. 족보에 올라가신 결국은 뭐냐?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 없이는 우리는 세상 족보로 그냥 끝나버리는 거예요. 세상 족보 갖고는 하나님 나라에 절대 못 가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하나님의 그 씨를 하나님의 그 후손으로서 아브라함의 씨로 되어서 구원받은 심령이 되어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뭐냐?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다시 말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오늘도 그래서 예수님은 또한 어떻게 됐냐? 성령으로 잉태됐잖아요. 이것이 상당히 중요해요. 그는 우리의 혈통을 육적인 것이 전혀 없으신 분이에요. 그럼에도 오늘 우리는 그를 구세주, 구원자,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다 라고 우리는 고백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주로 삼으시고 그분만이 영원한 대제사장인 것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비록 아비도 어미도 없고 다 없지만 축복 시작 끝도 없지만 그는 영원히 살아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제는 변형되어야 돼요. 나는 레위 지파다? 아니에요. 나는 유다 지파다? 그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나는 가문이 있다? 그것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나는 오늘도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느냐? 예수님 뜻대로 사느냐? 이것이 우리가 영원한 갈림길에 서 있는 것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은 육적인 것으로 부모, 형제, 자녀, 가족 그것을 좀 초월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거 초월할 수 있는 길은 뭐냐? 온 식구들이 다 예수를 구주로 믿는 거예요. 영접하는 거예요. 그것만이 우리의 구원의 길이고 새로운 족보의 시작인 것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아멘. 비록 하나님은 말합니다. 시편 127편 3절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자식은 뭐냐?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야. 다시 말해서 자식은 내 게 아니에요. 사람들은 그래요. 내 자식이라고 생각하고 내 부모라고 그래요. 아니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다. 아버지 뜻대로 하지 않으려면 왜냐? 예수님 당시에 동생들이 안 믿었잖아요. 예수님 죽으신 뒤에 동생들이 예수님 우리 형이 메시아였구나. 나중에 믿은 거예요. 그때서는 이제 다시 마리아를 모셔갔겠죠. 그러나 믿지 않는 자에게는 자녀들한테는 마리아를 맡길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누가 부모를 모시느냐? 믿는 사람들이 부모를 모셔야 되고 그래서 부모님을 구원시키고 영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자녀 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런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족보 없다? 있다? 그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로 우리는 새로 거듭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치 멜기세덱 왕처럼. 그래야므로 오늘 이 한 주간, 이 한 달 앞으로도 어떤 상황이 있을지라도 나는 주님의 자녀요 그의 후손이다 고백하시고 우리 주변 모든 사람들에게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우리는 힘쓰고 노력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다 진리를 알고 예수를 믿는 구원받는 심령 되도록 힘쓰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예수님의 족보에서 우리가 기록되는 것을 믿습니다. 비록 육적인 우리 족보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성호가 하나님의 경배가 전혀 나오지 않지만 우리는 우리 이름을 통해서 새로운 족보를 발견하여서 오늘 멜기세덱과 같이 아브라함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님과 같이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을 잊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결코 내가 하나님 세상에서 어떤 가문을 통해서
자기를 드러내는 그런 어리석은 자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하나님의 후손으로서 거듭난 하나님 나라 시민으로서 하나님의 백성 된 것을 잊지 않고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인 것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저들이 멜기세덱과 같이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심령이 되게 도와주시고 또 아브라함과 같이 멜기세덱의 10분의 1을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신실한 심령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옆에 사람 인사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축복하십니다. 아멘.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찬송가 455장 부르시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반드시 있으랴. 사랑이 되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 밤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내 주 너냐는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이제 5월달이 지나갑니다. 이런 이제 봄이 지나고 이제 완전히 여름이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가 다행히 많이 확산되지 않는 것 감사하고 하나님이 종식시켜 줄 것이라 믿습니다. 기도하셔서 여러분이 지장이 없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6월 1일은 지방자치 단체장 또 시도지사 의원 그런
선거입니다. 여러분 다 투표하시고 또 기도하셔서 여러분 믿음대로 기도하는 대로 이 나라가 안정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계속해서 힘든 분들 있습니다. 중고 기도해 줄 분들 많이 있는데 기도해 주셔서 무엇보다 어려움을 극복하고 좋은 일이 넘쳐났으면 좋겠습니다. 시도만 쉬지 말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더위가 또 계속 되는데 불편한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분 위로해 주시고 좋은 일 이루게 해줄 것을 확신하고 서로 기도해 주는 것으로 말미암아 모든 일들이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61장 1절 부르신 뒤에 헌금을 기도하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여 복을 기억나니 편히 가게 하시고 사람마다 주 은혜로 이기도록 하시고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항상 인도하소서. 살아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가정, 육적인 가정으로 멈추지 말고 구원받는 가정으로 거듭나도록 기름 부어 주옵소서. 아멘. 온 식구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아멘. 하나님 나라 시민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아멘. 새로운 족보가 저들에게 시작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육적인 족보로 끝나지 말고 또 없다고 낙심할 것 아니라 예수 믿으면 돌들로도 아브라함이 후손이 되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아멘. 저들 오직 하나님 믿음의 자녀들로 믿음의 후손들로 인쳐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주님 앞에 나와 몸을 드리고 마음을 드립니다. 11조를 드리고 감사 예물을 드리고 주일원금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갚은 모든 드린 손길 위에 넘치는 복으로 갚아주셔서 아멘. 물질로 어려움 당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아멘. 또 건강을 함께 해주시고 아멘. 필요한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도록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충만하심이 거룩하고 복된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고 돌아온 모든 시민들 머리 위에 그리고 온라인 예배 드리는 시민들 머리 위에 그리고 그들의 가정 일터 사업과 학업과 또 앞날 모든 것과 그리고 우리 이민족 위에 세계 선교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